하나님이 기회를 1차, 2차, 3차 경고하고 주시다가 안 들으면 나중에는 회개할 시간도 허락지 않으시면 이 구출의 클라이맥스, 절정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토라를 받는 장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 어른으로서 자녀들 많이 기르고 영향력도 있고 교육도 잘. 이건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그의 의지대로 놔두시는, 이것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히브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우주 공간까지는 못 본다고 할지라도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친히 다 관여하시는데, 그 재앙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하고 아주 참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나일강은 참 신처럼 그들이 섬겼는데 이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그 피조물밖에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양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데서, 애굽 사람이 있는 데서 거기서 잡는다, 이런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만두고 보지 않는.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바이에라, 그리고 영어로는 I appeared, 우리 표현으로는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서는 말씀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말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약간 책망하신 때,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반박하시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는 그들이 보지도 못한 그 땅도, 소유하지도 못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조상들 다 믿었다. 그때는 내가 엘샤, 전능의 하나님,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한, 그래서 풍족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또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너는, 조상들은 그렇게 불평도 안 하고 다 믿었는데 너는 이제 좀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보느냐.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또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시려고 하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바로를 심판하고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다녀왔기 때문에 바로가 더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하나님으로 봐서는 이제 역사를 이루실 때가 이른 것이다. 이제 때가 된 것이다. 네가 갔다 온 것이 아무
헛되게 그렇게 다녀온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는데 여기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그 이름으로 보면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를, 모든 만물 가운데 질서를 주셔서 운행하게 하고, 말해서 이제 법칙이 있는 거죠. 천지에 별들의 운행의 법칙이 있고, 또 바닷물 같으면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 사람으로 봐서도 성공을 해서 그 성공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도 한계가 있게 하셨고, 또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 슬퍼하고 할 때도 한계를 정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시험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더 주시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인데 그 말씀이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때 기근을 당했다. 그러면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전쟁을 자기보다 육체적으로나 또는 무기로나 이런 게 월등 많은 그런 적들과 싸웠을 때도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일상적으로 또는 어려운 문제, 또 재산을 많이 모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기적적으로 더 많이 얻게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좀 하나님 주신 기억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했을 때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자연 법칙을 크게 드러내놓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 오셨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랍비들의 이제 해석이고, 그러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으나 지금 너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당장 지금도 그렇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지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신 그런 내용이다, 이런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하시던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10개의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만나고 광야에서 또 지나고, 그리고는 전쟁을 거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한 예로 가령 우박이 내린다. 우박이 내리는데 어떻게 그 지역 전체에 내리면 내리고 또 부분적으로 내린다고 할지라도 전국에 내리는데 고센만 딱 안 내리게 한다든지, 또 동식물이 또는 곤충이 득실거려서 동물도 죽고 사람도 피해를 입고, 그런데 그 고센 지방은 아무런 피해가 없든지, 또 전체가 다 깜깜한데 고센만 광명이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천지의 법칙, 지금까지 있는 모든 법칙을 아주 초월해서 이러는 거. 지금부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내용은 지금까지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고, 또 곧 나타날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근데 5절에 이제 지금 이 말이죠.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끌어낸다.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의 신음이 하늘에까지 들리고 나에게 들리고 또 너가 다녀온 것을 보므로써 바로가 아주 최악으로 지금 다 때문에 기억한다. 좀 간단한 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끌어내는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끌어낸다. 구원하는 과정을 그러시면서 6, 7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I shall take you out. take you out 해서 그러니까 짐 밑에서 빼어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밑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애굽에서 떠나기 6개월 전부터서 고역에서는 풀려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take you out. 그리고 그러니까 나온 것이 니산월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티시레이 그때 그러니까 티시레이면은 이스라엘로 보면 나팔절 있고 초막절 있고 나중에 절기 때가 그때인데 그때 이미 노역에서는 벗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무슨 I shall rescue you 너희를 구출한다. 고역에서 건져낸다. 이런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떠나오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오게 된다. 노역에서는 6개월 전에 벗어났지만 실제로 애굽에서 떠나온 것은 니산월에 이렇게 떠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그 내용을 많은 표현이 내 팔을 펴서 그리고 큰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편팔, 팔을 펴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큰 재앙으로 바닷가에 서 있었겠지만 군인들과 그것이 완전히 그 물에서 수장되는 가장 큰 재앙이 그때 일어난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건너온 다음에 7절, 4절 그래서 너를 데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토라를 주고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또 너희들이 다 맹세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이 구출의 클라이맥스 절정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토라를 받는 거기까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뭐 믿음이 부족하다기보다도 또 신뢰하지 못한다기보다도 육신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를 뭐 별로 그렇게 듣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다시 여쭙기도 하고 상황을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나.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다고 그럴까 그러한 교육을 40년을 받은 거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떼들 데리고 그 양떼들 데리고 40년을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한 처지에서 낮아지고 인생 다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뭘 바랄까 하는 그런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바로가 끄떡도 안 한 것을 보고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드리고 또 그 태도가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갑자기 14절부터서 27절까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족보 얘기가.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나올까? 그래서 일반적인 그 랍비의 견해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들어 쓰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는데 그가 쓰시는 인물은 그냥 갑자기 어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제조해 가지고 것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세운 그 족보가 있고 너희 가운데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있는 그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나이를 얘기를 하는 137세다. 왜 이렇게 나이를 얘기를 하느냐? 이 나이는 굉장히 긴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도 장수한 이 가정은 장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 어른으로서 자녀들 많이 기르고 영향력도 있고 교육도 잘 받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레위의 나이 그리고 고핫의 나이 그리고 아므람의 나이를 여기에 장수한 그런 것을 쓰고 그 아들 중에 지금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모세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에서 데려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들 중에 그것도 무작위로 하신 것이 아니고 루벤 자손 중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시므온 자손 중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 그 장수하는 그 집안들에서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웠구나.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족보 중에 여자 그 부인 셋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게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엘리세바 민수기에 보면은 그래서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런 집안에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그래서 부디엘은 거기서 유명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세 사람 특별히 와이프로서 뛰어난 그런 분이라는 것을 토라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 모세가 먼저 안 나오고 아론을 먼저 이렇게 기록을 왜 했을까? 보면은 이제 랍비들의 설명하는 걸 보면 모세가 성공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이다. 아론이 없으면은 안 된다. 모세만 가지고는 또 모세와 같이 그의 능력을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쏟아서 출애굽을 시켰지만 아론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다 발휘를 한 그러한 인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렇게 좀 높이 평가해서 아론, 모세 이렇게 썼다. 지금 모세는 첫 번 지금 바로를 만나 가지고 갔을 때는 바로에게 아주 공손히 아주 좀 예의를 갖춰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공손히 이렇게 하지만은 재앙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재앙이 점점 깊어지니까 또 중해지니까 바로는 움츠러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좀 신이 되게 그렇게 좀 나중에는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바로가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더 이런데 표징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었다고 하는 그 사인, 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다니 손을 또 품에 넣었을 때는 문둥병처럼 하얗게 된다든지 이런 그 표징, 이란 거 그리고 이적을 행했다, 원더를 행했다. 이것은
보내신 분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너희가 따르라,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러한, 그래서 표징과 이적을 행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그럼 또 랍비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을 꽉 닫아가지고 말을 그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했었지만은 회개하거나 돌아올 그런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그냥 굳게 해가지고 결국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신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를 잘못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지요. 강팍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그런 뭐 기사와 이적 그런 걸 10가지를 행하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그런 것들을 계속 다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식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이제 랍비가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세가 가기 전에도 바로가 추측으로 그 사람들 억압하고 없애고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죄다.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치도록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히브리의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신다. 그래서 사흘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당장 내가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난 들어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 첫째는 그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기회를 줬다. 내보내라 하듯이 지금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그의 의지대로 놔두시는, 이것이 심판이다. 랍비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렇게 가는 쪽으로 그냥 흘러가게 계속해서 재앙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결국은 그를 좀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애들 낳으면 좀 산파로 인해서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고 얼마나 극한 범죄입니까? 그래서 결국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강팍케 했다, 이런 말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바로가 그런 재앙이 거듭될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히브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우주 공간까지는 못 본다고 할지라도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친히 다 관여하시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지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어떤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건 참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런데 참 어떤 일을 보더라도 우리는 당장 쉽게도 두 가지 면을 쉽게 볼 수 있죠. 한쪽이 구원이면 한쪽은 이렇게 심판, 이런 식으로 보듯이.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훈을 받고 이어도, 그러니까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을 볼 때는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그 재앙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재앙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하고 아주 참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하는데, 첫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줍니다. 여기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트로 3개씩 묶어서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 2번은 재앙하기 전에 예고를 해서 경고를 하면서 너가 안 보내니 피로 만들게 한다. 또 그 다음 재앙이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 그냥 재앙이 나가고,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는 경고가 있고, 여섯 번째는 경고 없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일곱, 여덟 번째는 경고가 있게 재앙이 나가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냥 재앙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피를 보게 하는, 강물을 쳐가지고 피 되게 하는 그것은, 바로는 여기에 읽는, 우리가 읽은 그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참 바로가 내가 하수를 만들고 이 하수는 온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지금 바로와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은 참 신처럼 그들이 섬겼는데, 이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그 피조물밖에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25절에 보면 그렇게 돼서 좀 나일강이 피강이 되고 말하는데, 그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보통 한 달씩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3주 동안은 경고와 진행될 것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실제 재앙은 한 주간 진행이 되고, 한 주가 지나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그것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랍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개구리 재앙. 또 안 보내니까, 거절하니까 개구리로 온 지경을 다 이렇게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경고하고 나서, 어떤 의미를 보면은 영어로는 그렇게 했어요. Glorify yourself.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Over me. 나를 시험해 갈 수 있게 그 말씀하십시오. 어느 날에 하면 좀 내일 당장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당장 개구리가 다 죽고, 그래서 그냥. 넷째 재앙은 파리. 그래서 파리가 가득한 재앙, 네 번째. 20절에 경고를 먼저 하고 파리떼를 보내는데, 여기에 파리떼 했는데 이제 영어도 파리라고 그랬고 우리 성경에도 파리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런 그 어떤 무리들, 그래서 곤충의 떼, 또 뭐 뱀, 그리고 전갈, 그리고 짐승, 산원 짐승까지 그 모든 무리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고센 땅은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한다. 그런 짐승 떼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게 함으로써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 재앙도 고센 땅에는 물이 피로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물을 사서 먹기도 했다, 그렇게 연명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나죠, 점점 갈수록 바로에게 신처럼 담대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였는지,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릴 텐데 양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데서, 애굽 사람이 있는 데서 거기서 잡는다, 이런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만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 돌로 치고 달라들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절에 보면은 아까 빠졌는데 술객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게 권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문에 보면은 또 여기에 다른 손가락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이가 그렇게 막 득실거리고 아주 좀 못 견디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술객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손가락 정도 아주 뭐 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형태로 바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참을만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8절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아주 왕에게 대놓고 이제는 거짓을 행치 마소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31절에 몰수의 그 떼들이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또 바로가 안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내 백성을 내보니 않았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생축의 죽음. 왕을 만나려면 얼마나 참 경계나 경비가 삼엄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는 것은 자유스럽게 이렇게 지금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내 보내라.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과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해 고센 땅에는 하나도 죽지 않고 생축에 그런 악질이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는데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경고하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섯째는 독종이 발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하여 날리라. 그래서 티끌을 하늘에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게 됐습니다. 바로와 술객들에게까지도 이 재앙의 피해가 점점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아마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구나 하는 것을 더 느낍니다. 점점 그의 태도를 보고 이때 강팍케 하셨다 이런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1차, 2차, 3차 경고하고 주시다가 안 들으면 나중에는 회개할 시간도 허락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재앙이 우박이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 모든 이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이 내려 온 천하에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온 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두는 것은 16절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최강 국가 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19절 이제 영어로는 now 이렇게 첫 마디에 표시가 됩니다. now 지금 내 생축이나 또 들에 지금 생축이 있으면 다 지금 우박 떨어져서 죽을 테니까 거둬 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또 해 주십니다. 거둬 들였는데 왕과 또 그의 측근들의 그 가축들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시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특별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여기에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내리고 앞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심판 때에도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도 기적이다. 특별히 불덩이가 어떻게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냐. 이건 참 기적이다. 그렇게도 설명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33절에 보면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그래서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역은 비도 잘 안 오고 우박도 드문 그런 지역인데 지금 우박이 떨어지다가 딱 그쳤으니까 그 우박이 그렇게 그 불덩이와 함께 있어가지고 녹아서 공중에서 물이 돼서 떨어지는 게 비일 텐데 비가 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비도 그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거기에 왜 성에서 나가사 있을까? 이제 랍비들의 설명은 그 성이 우상으로 가득해서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성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